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레위기 4장 13절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아멘. 네, 오늘은 감사로 드리는 속죄의 은혜, 감사로 드리는 속죄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돌이켜보면 은혜 아닌 게 없고 또 감사하지 않을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감사 중에 그런데 우리의 많은 감사 제목이 있지만 정말 감사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감사 중에 감사는 이 속죄의 은혜가 아닌가. 속죄의 은혜, 죄사함 받은 은혜.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고 감사가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속죄의 은혜, 죄를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은 은혜가 가장 큰 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12절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히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곧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요약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데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찬송가 283장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이 속죄함을 받은 게 너무 이게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속죄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을 찬미하겠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은 만큼 큰 은혜와 감사가 있을까? 큰 축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단일기도회 강사분께서 저랑 약간 스탠스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여러분 그때 자녀에게다가 갑자기 효도 얘기했어요. 효도의 끝이 그리고 효도의 끝이 뭐라고 기억나요? 효도의 끝이 뭘까요? 천국 입성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분이 천국 입성.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가장 잘하는 것도 천국 가게 하시는 거고, 내가 부모님한테 최고 효도 내가 천국 가는 거다. 이런 의미겠죠. 예.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 천국 가시도록 하는 거. 또 자녀가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는 자녀들이 다 천국 가는 거. 그런 의미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아주 정색을 며느리한테도 너 예수님 믿어. 어떤 어투를 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이 아니라 며느리한테도 예수님한테 며느리 믿어 이럴 뻔했네. 며느리한테도 너 예수님 믿어. 심지어 손주들한테도 너 예수 믿냐? 너 예수 믿냐? 손주들이 이제 어르신데 손주들한테도 틈만 나면 너 예수님 믿느냐? 응?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한테도 예수 믿느냐?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느냐? 그래서 그분이 1년에 대여섯 번을 성도들한테 한다고 했어요. 뭘 한다고 했죠?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뭐요? 영접기도. 본인의 그 교회에서 1년에 대여섯 번을 영접기도 시킨대. 다 믿는 사람이잖아. 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데 대충 묻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살짝 정말 막상 이렇게 한번 스캔해 보면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이 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30% 이상 되지 않을까? 30% 이상? 구원의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우리는 다 가실 거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래서 나도 대여섯 번 아니더라도 1년에 몇 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게요. 너무 길면 못 따라오니까 짧게 해야 되겠죠? 길게 따라올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살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부터는 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준비하면서 누구 한 분이 막 생각나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박민규 성도님. 네, 아니 뭐 꼭 한 분만 생각하신 건 아니지만, 네, 아유 좋습니다. 우리 김사랑 권사님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셨네요, 저한테. 네,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살 수 있는 길을 장치를 여러 개 해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죠, 제사. 그 5개의 제사 중에도 이 죄를 졌을 때 가장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든 죄가 무슨 죄죠? 오늘 읽었던 속죄죄, 속죄죄. 속죄죄인데 정말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방법, 수단.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는 방법.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속죄죄를 잠깐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속죄죄는 이제 다른 제사하고 좀 특징적인 게, 속죄죄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속죄죄는 이 어떤 사람이 드리냐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달랐어요. 제물이. 그냥 보통 평민이 드릴 속죄죄를, 죄를 지어서 속죄죄를 드릴 때나, 아니면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가지고 속죄죄를 드릴 때나 하나님이 제물을 아예 정해줬어요. 그래서 보통 평민이 죄를 졌다.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그럼 일반 보통 평민이 죄를 지면은 속죄제물로 뭐를 드렸죠? 양을 드렸어요. 양.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죄를 졌다. 그러면 제물이 뭐? 그것도 수소예요, 수소. 근데 원어를 보니까 이게 큰 소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큰 소. 원어에 다 성장한 큰 소. 근데 이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나 아니면 회중이, 이 회중이 여러 사람 무리가 죄를 졌을 때나 이 똑같아. 수송아지.
그러니까 이 비중이나 영향력이 클수록 아주 좀 더 비중 있고 무게 있고 좀 비싼 제물을 드리게 하셨고, 네. 그리고 정말 가난해서 비둘기도 못 드려. 비둘기. 네? 네, 그렇죠. 비둘기도 못 드리면 이제 곡식인 가루 10분의 1 내바라고 그랬는데 약 2.2리터 가루 2.1리터. 정말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이 죄는 용서받아야 되겠는데 이 비둘기도 없어. 그러면은 고운 가루 갖다가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 다시 말하면 죄는 모든 사람이 지을 수 있다 없다? 모든 사람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이 계층마다 다 이렇게 제물을 정해주시고, 특별히 의미 있는 거는 이렇게 족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제사장이 죄를 지면은 아까 뭐라고 했죠? 족장? 제사장, 족장 말고 제사장이 뭐죠? 제물이? 수송아지. 야, 수송아지 하나 드리면은 진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게 보통이 아닐 텐데, 뭐 족장이라도 이제 염소, 요즘 염소 값이 좀 많이 비싼가요? 우리 한정희 성도님 염소를 키우고 있을 텐데. 비싸요? 네, 염소 저기 여러 개 받는데 부자예요. 저기 염소를 여러 마리 키우고 계세요. 네, 이 족장.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그러지만, 제사장 그러면 막 요즘 같으면 뭔가 막 총회장이나 이런 사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베드전서에는 예수 믿음이 다 누구 뭐라고 그랬죠? 다 제사장 그랬잖아요. 네,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제사장이면 이게 굉장한 위치인 거예요. 굉장한 위치. 그래서 온 회중이 죄 짓는 거나 제사장이 죄 짓는 거나 같은 수준으로 본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많이 맡긴 사람한테 많이 찾을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 혹시 여러분한테 많이 뭔가 달란트를 맡기셨다고 생각하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많이 찾으신대요. 내가 너한테 한 10달란트 맡긴 것 같은데, 야, 너 왜 1달란트밖에 나한테 안 보이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에?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많이 나에게 맡겼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잘해야 되겠죠. 제사장처럼 많이 맡기면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시는 거야. 에? 재물도 많은 걸 큰 걸 요구하셨잖아요. 수송아지, 제사장 수송아지 이런 걸 요구하셨단 말이죠. 어쨌든 이 속죄제는 이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제물이 다 달랐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화목제물은 여러분 제물이 종류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화목제물 3가지였어요. 3가지 화목제물은.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제물로 쓰지 못했던 게 있었는데 뭐죠? 비둘기. 왜 나눠 먹지 못할 것 같아 그랬잖아요. 비둘기. 화목제는 다 이렇게 나눠 먹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럼 어떨 때 이런 죄를 이렇게 이 죄를 속죄제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만약 그 중에 속한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건지, 회중이 이거 단체로 어떤 걸 죄를 졌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회중이 뭘 모여서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죄인지 몰라서, 근데 알고 보니까 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다 속죄제고, 내가 실수로 죄를 져도 이거 다 속죄제를 드려야 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지은 죄나 실수로 지은 죄나 다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죄는. 예를 들면은 내가 스마트폰 막 보다가 바람 부려는데 막 그 스마트폰 보는 과정에 중간에 막 빨간불로 바뀌었어. 근데 신호 위반한 거잖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것도 이게 만약에 죄를 범한 거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야. 여기 우리 13절 다시 한번 해봐요. 13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했다. 하나님의 그 많은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부터 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은 하지 말고 예, 이웃을 탐내지 말고 뭐 이 많은 막 수백 가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내가 그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죄를 졌으면 그래서 다시 깨달았어.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또 다른 예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22절 23절도 볼까요? 22절 23절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로 예물로 가져다가 네. 어떤 족장이 있었는데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졌어. 근데 몰랐는데 누가 얘기해 줬어. 야, 너 이런 죄를 졌어. 그러면 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 네? 또 순념소로 예물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 이렇게 고의가 아닐 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고의가 있다. 여러분 이러면 집단으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드렸어요. 집단으로. 그럼 어떡하죠? 그냥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 3,000명. 고의로 막 그렇게 죄를 질 때. 그 아간이 있죠. 구약의 아간. 처음에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그다음에 그보다 작은 아이성은 좀 작아가지고 7,000명인가 보냈는데 대패였어요. 여호수아가 울며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찌 된가 막 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야, 내가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손댄 사람이 있어. 그 얘기 했더니 아무도 안 나와. 그래도 막 족들이 제비를 뽑았죠. 족장매로. 그랬으면 자기가 죄를 졌으면 알 텐데 제비를 딱 뽑았는데 나왔죠. 아간.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대 말라고 했는데 딱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외투와 은과 금을 갖다가 내가 저 은은 저기 성막 거다 밑에다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아간의 집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 말한 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회중 전체가 이스라엘이 대패한 거예요. 전쟁에서. 그래서 또 여러 사람이 죽었어. 그 전쟁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그때 온 회중이 달려들어가지고 아주 끔찍하게 심판했죠. 심판을. 아간과 그의 사람들을 심판했어요. 그렇게 고의로 진죄되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심판을 내리셨는데 고의가 아니고 실수를 한 거에 대해 속죄제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죄로부터 용서받는 그런 방법이었죠. 네, 이렇게 이 속죄제를 보면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누구나 다 용서받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 근데 그 누가 죄를 전했에 따라 그 비중이 달랐다는 거.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다른 거죠. 영향력이 큰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영향이 더 죄 영향이 큰 거야. 더 무거운 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이 큰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지. 내가 영향이 크다 그러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지. 죄로부터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네. 그런데 아주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도 이 곡물로 드리는데 그 곡물만 유일하게 피가 없는데 근데 피는 없지만 희생 제물이 있어야 죄를 용서받는 거. 희생 제물이 있어요. 희생 제물이. 물론 이거는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속죄 은혜를 온전한 속죄 예물을 물론 표현하시는 거겠지만 어쨌든 반드시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됐다는 거. 네. 그리고 계명 중 하나라도 그냥 내가 부지중에 그랬을 때 드리게 했다는 거.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뭐 재단 오늘 복잡하지만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한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제사 이 제물을 잡는 거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잡았다. 그리고 먼저 안수해야 되는데 회중 같은 경우는 다 안수를 못하니까 대표인 장로들이 와서 이 송아지에다 안수하게 했어요. 16절에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장로들이 대표로 다는 못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회중의 장로들이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회중의 장로들이 잡은 거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 피만을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자의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휘장 앞에 7번 뿌렸다. 7번이 완전수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속죄제는 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잡았다라는 거. 네,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잡았다. 그래서 이 정말 이게 죄를 지면 저렇게 죽음으로써 대신해야 되는구나. 죽음으로써, 네, 그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느끼면서, 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흐려지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흐려지는 것 같아요. 죄에서도, 죄에서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사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도 다 예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같은 경우 사실은 이게 거짓말한 건데 그냥 하나님 데려가신 사건, 그냥 거짓말 한 번 했는데 데려가셨다.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는다 그랬죠? 기억나요? 형제한테 이렇게 화를 냈어. 그럼 뭘 받는다고요? 심판받아요. 형제한테 욕을 했어. 욕. 아주 미련하는 저 바보 곰탱이 저 미련한 놈이야. 그러면 어디에 들어간다 했죠?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옥불. 웃으며 살 얘기가 아닌데 이거. 예수님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가게 들어가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야, 우리 형도들은 한 번도 화를 안 내죠, 그죠? 절대 화를 안 내고 욕 한 번 안 하고 아무리 무슨 일 있어도 욕을 절대 안 해. 예? 저 쓸데없는 자식, 저 미련한 곰탱이 저놈 욕 한 번 하면 그냥 지옥이래 예수님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 네, 우리가 이 죄 심판에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돼요. 그렇지. 예? 예수님의 길 들으면은 다 지옥 가야 되고, 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죄의 은혜, 우리 찬양도 하지만 이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예? 예수 믿어 우리가 속죄받고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2장의 사건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있을 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거기에 중풍병자를 메고 여러 사람이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지붕에 이렇게 달아 내려지는 중풍병자를 보고, 사실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한테 말하느냐? 중풍병자한테 말을 했어요. 그 데리고 온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중풍병자한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 죄에 매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오셔서 놀라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는데 유명한 한 여인이 막 울면서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씻었던 그 사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야,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인데 둘 다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다 그냥 탕감해졌는데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수록 어떻게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 여인은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은혜 너무 커가지고 옥합을 깨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사함을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네, 사함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여인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많이 알수록 느낄수록 깨달을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더 많이 사랑. 네. 지난주에 그 박인경 사모님이 간증하셨을 때였나? 그분도 어쨌든 뭐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대학에 가서 어떻게 복음 듣고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단 말에 막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막 깨닫고 막 십자가 그런 뜨거운 간증을 나눠주셨는데, 네,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내가 용서받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으셨구나. 그 감격을 알고, 네, 그 놀라운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변화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네, 그렇죠. 우리도 다 그런 뭐 체험이 있고 또 고백과 간증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옛날의 이야기. 물론 뭐 그런 체험을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주님의 구속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사실 가장 큰 감사는 예수 믿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지옥 갈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은혜요 감사이죠. 정말 감사. 우리가 많은 감사할 게 있지만 가장 큰 감사,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예수님이 네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이 한마디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감사. 네, 이 믿음 때문에, 이 확신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네,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성찬은 다음 주에 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깊이 자리 잡아서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하루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겠죠. 예수님은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라고 말씀한 주님의 잣대로 생각한다면, 네, 우리가 정말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이렇게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또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시고, 이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목욕한 자지만 또 매일 우리가 짓는 어떤 죄를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이기고 빛 가운데 정말 빛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내가 주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주님 피를 쏟으시고, 주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죄 아버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천국을 아버지 기업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죄를 멀리하며 빛 가운데 살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산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잊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또 평소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또 많은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김현수 성도님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정현자매를 비롯해서 박민규 성도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서영자매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새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또 하나님 소은이와 아버지 하나님 하은이를 축복해 주시고 하윤이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유나와 유리를 축복해 주시고, 저도 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다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중공하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도 중공하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중공하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